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우리 캠폴이 잘 갔다 왔어요? 예. 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우리 이완이 캠폴이 갔다 왔던 느낌을 말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예. 하미,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천체만 연경. 네, 별자리를 봤어요. 바다에서, 안면도 바다에서. 또 신기한 거 봤잖아요. 처음 봤던 거. 침례식 본 느낌이 어때요? 신기해요. 네. 또 다른 거 뭐 봤을까? 우리? 네, 아웃도어가 뭐냐면 우리 그 개척대에서 하는 그 숲속놀이예요. 네. 밧줄을 나무에다 막 연결하거나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거를 몇 달을 준비하셔갖고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헬멧을 쓰고 가기도 하고 밧줄을 통해서 패스파인더 친구들은 헬멧을 쓰고 막 높은 곳도 올라갔는데 아쉽지만 우리는 3학년까지 있어가지고 그건 못했지만 우리가 4학년 되면 꼭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또 재밌었던 거는 우리 캠프장에서 텐트에서 뭘 했지요? 맛있는 거 먹었잖아. 시리얼이랑 라면. 라면 또. 자, 우리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입술을 지어가면서 그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사진들 보셨지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은 강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맹금류. 나는 전속력으로 비행했어요. 날카로운 발톱. 어떻게 알았어요? 독수리. 독수리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 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만원경처럼 좋다. 아니다, 아직. 우리 독수리는 시력이 너무 좋아갖고 10층짜리 높은 건물에서 개미를 볼 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눈을 가졌군요. 독수리는 양쪽 눈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360도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눈을 빙글빙글 돌려서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뒤로 막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근데 눈동자가 돌아가서 막 다 볼 수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수정체와 각막이 모양이 바뀔 수 있어서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게 독수리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의 독수리의 눈을 보고 사람들이 발명을 했어요. 초소형 로봇 카메라, 무인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무인 로봇의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데에 활용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이 이 기술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독수리의 눈을 통해서 그 카메라처럼 멋지게 이 기술들을 발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독수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이 독수리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저기 3km 있는 친구를 볼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넓은 식탁에서 저기 있는 친구가 뭐를 먹고 있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나라 가면 우리 눈이 그렇게 밝아진대요. 자,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네, 하늘나라 가면 독수리보다 더 눈이 좋아져요. 너무 행복한 일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호와께서 성경절 마지막 보여주세요. 있나요? 자, 성경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개미를 보듯이 우리 친구들을 늘
더 좋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되세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봄에는 나뭇잎들이 연한 연두색이었는데 이제 점점 짙어가는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한가운데서 또 사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심으로써 또 지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활력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 부제로 다니엘서를 통해 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 2장 29절, 30절 그리고 4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2장 29절, 30절,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끝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장 아름다울까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주 작은 신음에도 다정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깊이 고뇌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우십니까? 내 미래를 알지 못해서 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육신, 또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한숨 짓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 걱정 때문에 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벅차고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국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미래를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이방의 왕이 미래를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었고 육신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번민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토를 넓혀갔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없는 거대한 대제국인 바벨론을 세우고 이제 궁정에 홀로 올랐습니다. 화려한 궁전 그 지붕 위에서 이제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왕의 마음에 문득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 동양의 진시 황제처럼 내가 세운 이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어찌 될까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권력을 누군가에게 또 빼앗기지는 않을까 깊은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내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소중한 지위를 잃어버릴까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그 연약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감사한 사실은, 이런 교만하고 잔인한 왕에게조차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친절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어떤 거룩한 미래를 알고 싶었던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그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했던 그 인간적인 욕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왜 그 이방인 왕에게 그 미래를 알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이방의 교만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속 좁은 이기심조차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비록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주님은 다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왕은 다음날 아침잠에 깨면서 그 꿨던 꿈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듯이 이 왕도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단이 이 위기를 틈타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잔인하게 죽이려는 계획을 사단이 은밀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거짓 박수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모두 다 사형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런 악한 역사 속에서도 놀랍게 섭리하시죠.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훤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꿈을 지혜롭게 풀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이다. 다니엘이 명확히 해석해준 우뚝 선 그 거대한 신상의 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신상의 머리는 빛나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 종아리는 단단한 쇠였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인 것이죠. 순금의 나라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어집니다. 발가락으로 표상되는 열국 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열의 시대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엄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가치가 떨어지고 부서지고 퇴화하고 있다는 무서운 성경적 이 진리의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똑똑한 학자들은요, 인류 문명이 점점 진화한다고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퇴화이고 점점 무너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점점 쇠퇴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완벽했던 이 아름다움, 점점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는 수고로운 짐을 지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땅에는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거친 엉겅퀴가 자라나고 모든 자연의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여 죽이는 참혹한 그 핏빛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지나고 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죠. 800년, 900년을 거뜬히 살던 수명이 강건하면 길어야 80년인 이 짧은 인생으로 단축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고 덧없는 인생마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온통 수고와 슬픔의 얼룩뿐이죠. 자연의 만물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도 점점 피폐하고 힘들어져 갑니다. 청춘의 활력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이것저것 아픈 곳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주는 이 배신과 절망의 상처로 가득해져서 이 평안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엄연한 예언의 사실을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나가고 난치병을 다 고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벽히 풀어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희망찬 뉴스를 날마다 쏟아 부어도 우리가 매일 피부로 체감하는 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은 결코 밝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사실이죠. 당장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기상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질서가 이제 무참히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이 가뭄과 홍수로 다 타들어가고 장바구니의 채소값이 폭등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할 수 있는 생태계의 마지막 임계점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붕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수인 마시는 물조차도 보이지 않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전국 하수처리장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전국의 모든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약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유흥가나 우범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고 사는 동네의 생활 하수에서도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쾌락만을 쫓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전혀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래의 미래를 몰라서 밤새 두려움에 떨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멸망과 역사의 끝을 예언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끔찍한 재난의 징조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빨리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이나 외딴 시골로 도망쳐야 할까요? 나 하나 죄짓지 않고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튼튼한 어떤 요새를 만들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숨죽여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면 4마리의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십니다. 사자와 곰과 또 표범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무섭고 아주 강하고 잔인한 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려운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하고 섬뜩한 핵심 메시지는 세상의 악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극에 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악하고 교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교활한 뱀이 이제 굶주리고 포악한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 사단의 영적인 기만과 거짓 기적들이 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강렬하고 교묘하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불안한 어떤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소식, 또 총성 없는 치열한 경제 전쟁,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도박과 또 마약의 늪,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장래를 알지 못해서 극도로 불안에 떨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의 슬픈 마지막 운명과 사단의 처절한 그 발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밤잠을 설쳐가며 무엇을 그토록 아프게 고민해야 할까요?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세상에 번듯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가슴치며 괴로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무서운 예언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끝을 아주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무섭고 강렬했던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도 결국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의 발을 산산조각 부숴버리고 온 세상을 덮는 태산을 이루게 될 거라는 예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원히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척박한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위대한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던 백성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룩한 남은 자손인 이 우리 직산교회의 성도들이 이 어두운 이 세상의 밤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직산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하늘에 빛나는 천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연약한 백성,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예언을 다 보고 난 뒤에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크게 번민하여 알아두었습니다. 충격으로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히 두려웠지만 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온전히 간직했어요. 오늘 이 안식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아름답게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신상의 꿈을 완벽히 해석했을 때 왕은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매우 높여서 거대한 바벨론의 총리로 삼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의 신실한 세 친구들 역시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로 임명을 합니다. 명예롭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며 흔히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성공한다.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높여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셨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이 역사적인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몸담은 이 거대한 바벨론이 머지않아서 반드시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곧 잿더미가 되어 망해가는 이 나라의 총리직이 여러분 그렇게 매력이 있는 자리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영광의 이득이 있었을까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총리직이 곧 망할 나라인데 이 다니엘이 그 세속적인 권력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그 위험천만한 자리를 덥석 받아들인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그가 왜 당장 짐을 싸서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안전한 곳에 가서 자신만의 신앙을 조용히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총리직을 받아들이면서 남아 있었을까요? 곧 망할 나라인데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 5장에 가면 이제 교만한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 밤 잔치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그 신비한 글씨를 향해서 바벨론이 당장 오늘 밤 피 흘리며 망한다는 두려운 사형 선고를 정확히 해석해 주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그 무게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왕이 그 죽음의 밤에 다니엘에게 화려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를 줘요.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몇 시간 뒤면 그 칼부림과 피바다로 끝날 그 헛된 감투를 감사하게 넙죽 받아 쓰시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당장 그 혼란스러운 성문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생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밤에 조용히 망해가는 바벨론의 그 나라의 그 자주색 옷을 침착하고 의연하게 받아 입습니다. 이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난 것도 아니고 세속적으로 탐욕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소년 시절 아름다운 그 믿음은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의 처절한 멸망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깊이 알게 된 후에는 그의 신앙과 시야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잘 믿고 나 홀로 천국에 가려는 그 좁은 신앙에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극도의 혼란에 빠질 이 백성들에게 생명과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고 주인이 바뀌는 이 끔찍한 그 피바람과 살육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억울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아는 사람으로서, 아는 자로서 기꺼이 망하는 나라의 총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끝을 깊이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하고도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병들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직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이 예언을 알았던 다니엘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져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직산교회는 결코 산속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며 찬양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멸망에 갈지라도 상처받은 이웃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아픔과 그 탄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나의 구원과 안전만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남은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멸망당할 위기에서 그녀는 평안하게 그 왕후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각오로 어명을 어기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을 온전히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성경이 훼손될 위기에서는 이름 모를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어둡고 차가운 동굴에 숨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밖의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진리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해서 결국 후대의 생명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잔인한 그 압제 속에서 세워진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울하게 조롱하고 양손에 못 박는 그 흉악한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처절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던 그 당시 그 사형 집행관 로마의 장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그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침뱉던 구경꾼들의 굳은 마음까지도 녹이는 아주 강력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 그렇게 단단하고 잔인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을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생적인 일상의 삶과 헌신도 이 직산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 고통받을지라도 우리의 그 따뜻한 이웃을 향한 희생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좀 줄어들고 봉사하느라 성도들이 조금 피곤하고 불편해져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막중하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결코 이 좁고 험한 흰색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에 부어주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위대한 믿음의 그 선조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 모여서 왜 그토록 성령을 애타게 구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닫힌 방 안에서 자신들만 은혜 받고 방언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끝내려고 그토록 땀 흘리며 부르짖지 않았어요. 핍박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되기로 마음속 깊이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거룩하고 이타적인 목적이 분명했을 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부어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 질병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내 이웃의 불쌍한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넉넉히 살리기 위해서 내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 안에서 뜻을 굳게 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뜻을 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은혜로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직산교회의 새로운 말씀과 성령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세상의 종말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9장 40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0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산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숨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는 영혼들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